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은 사도 바울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총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많은 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아마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어느 곳 하나 귀하지 않은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떠나야 했지만 항상 그들과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편지들이 모아진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작은 27권의 책이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 노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의 바로 바울이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노마서는 노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이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속한 데살로니가 전서 역시 바울의 선교 활동으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책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먼저 방문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습니다. 그럼 먼저 방문한 1차 때 혹은 2차 중에서도 그 전에 방문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차별 아닌 차별을 두었을까?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라는 그곳은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그리스에서 둘째 가는 도시로 남아있거든요. 그리스라는 나라의 두 번째 가는 도시로 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노마령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항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항구 도시이면서 육상으로는 교통의 요지이고 많은 상업적인 그런 활동이 활발했고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곳으로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략적으로 노리고 바울이 접근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하지만 선교 활동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컸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시민들이. 실제로 일부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바울을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그래서 바울이 견디다가 3주 만에 그곳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뿌려진 복음의 씨앗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애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것이 하나의 이유이고요. 근데 그보다 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 메슬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실현해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능력과 잠재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묻어두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실현해내고 그것을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기 실현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성경의 교회로 접목하면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교회는 이제 막 1년 차에서 2년 차로 가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에 해당하죠. 내세울 것보다 내세우지 못할 것, 부끄러운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강함보다 약함이 많을 때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은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그는 오히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복음의 잠재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 아이의 잠재력을 보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부모가 느끼는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는 걸을 수 있고 혹은 또 기을 수 있고 말 좀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좀 가르쳐 보죠. 애가 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부모를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는 심정이 그런 거예요. 3주밖에 안 있었는데, 내가 3주밖에 가르치지 못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과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을까? 바울이 사랑했을까? 3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 2013년 표어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자, 그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딱 설명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목사님이 2013년 표어를 정하기까지 상당히 고심했겠구나, 참 머리 많이 쓰셨겠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의외의 과정을 통해서 표어가 정해졌는데 10월 초였던 것 같은데 한국에 저희 아버님 시무하시는 교회 여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달력을 주문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10월 초면 솔직히 다음에 표어를 생각하기에는 이른 시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죠. 아마 이제 그분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배로 붙이면 한 40일에서 5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하지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도사님, 솔직히 제가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내일 오후까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전도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천천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급하면 생각이 더 안 납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제가 찬양을 켜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2013년 표어가 무엇이 좋을까, 또 기도도 해보고 곰곰이 이렇게 찬양과 함께 묵상에 젖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불현듯 떠오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전화를 걸어서 네, 저희 새로운 해의 표어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자입니다. 그렇게 알려드렸죠. 이처럼 비록 표어가 정해지는 과정은 약간은 좀 엉뚱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1년에서 2년차로 가는 시점. 우리 교회랑 너무 똑같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3주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렇게 하나씩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모두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담아서 한 해를 통해서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의 마지막에 되었을 때 우리도 모든 이웃과 가족들에게 참 본이 되는 초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의 역사란 무엇일까? 무슨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믿음은 많이 들었으니까 믿음은 알겠는데 역사라는 표현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죠. Your faithful work.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을 다시 역으로 바꿨어요. 역사 히스토리 개념으로 좀 이해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인물, 사람이죠. 또 하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안에도 그 안에 사람과 사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를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면 가장 먼저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비록 바울이 3주간 전해준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겨자씨와 같다고 해도 무엇을 생각하고 행할 때마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배경을 설명할 때
당시 그 데살로니가가 지금의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리스요.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화. 많은 신들이 있고 다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반드시 섬겨야 하는 두 종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오니소스 컬트고 하나는 카비루스 컬트입니다. 먼저 디오니소스 컬트는 남자의 성기를 상징으로 삼습니다. 즉 성적 탐닉을 통해서 신을 예배하고 힘을 얻는다고 믿는 것이죠. 다음으로 카비루스 컬트인데 이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위험에 처하면 이 카비루스라는 신이 살아나가지고 그 시민과 지역을 구원한다는 신화를 바탕으로 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교를 반드시 섬겨야 되니까 혼합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당시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날마다 파티를 즐기고 술에 취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갔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스스로 왕따가 되기를 자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가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과감히 그 예전 행위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떠나고 그들로 하여금 버리게 했습니다. 그럼 과연 버리고 떠나게만 했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견디게 했습니다. 사회와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고 남들 다 아는 것 하지 않는다고 일상생활 가운데 혹은 교회를 올 때마다 당해야 하는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맞서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최후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그들이 고난을 겪지만 훗날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들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국제 인명사전에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기업가 로리 베스 존스, 그녀는 그 자신의 사업뿐만 아니라 상담가로도 유명합니다. 어떤 상담가면 그 신앙적으로 영적 상담가로 유명한데 이 그녀가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세미나 할 때 참가자들하고 꼭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진 목표와 꿈을 향해서 실현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다 적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못하고 다 적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참가자들하고 이걸 돌려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참가자들이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기가 안 된다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사소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를 한 해 동안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믿고 따르는 세상적 가치나 습관 다 버려야 합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버리면 하나님이 그 빈 공간을 채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혹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신앙적으로 건면하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가장 무엇입니까? 그러려면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노는 것도 좀 버려야 되고 잠도 덜 자야 되고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일을 더 하면은 좀 더 힘들어지고 빡세지고 뭐 그런 거 먼저 생각하면서 불가능하다는 이유 먼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노력 없이 얻을 수 없는 결과가 없듯이 믿음과 순종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또한 미리부터 패배자 의식을 갖고
그렇게 행치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저 거인들이 사는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어떤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해 지내는 동안 내 안에 있는 믿음 작게 보지 마시고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버리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서 인물,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이제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주여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 역사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승리케. 그들이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우상 숭배 종교들을 버렸을 때 사람들은 모진 핍박을 가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핍박하면 곧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 포기하겠지. 예수님 버릴 거야. 아니요. 그들은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것 자체가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버릴 때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저 역시 지난 교회를 나와서 왜 많은 그런 제한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으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쩌면 무겁고 힘든 고난의 십자가와 같은 개척교회를 시작한 그때 왜 제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염려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 감사하게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든 것 승리케 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해를 통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이 여러분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두 번째 일은 다른 지역의 본 모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주변으로 다 흘러가게 하심으로 다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잊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모델이 됐었던 그 일. 군에 있을 때였는데 근데 사실 군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훗날 제가 제대하고 제 후임병 하나가 그 귀한 휴가를 나와서 하필이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왔으니까 또 맛있는 밥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을 사주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형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 내가 형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 그게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귀한 고백이고 축복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요. 그 후임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서 저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살아갈 때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빛과 같이 비추게 하심으로 여러분 삶이 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세 번째 일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을 건너뛸 때요, 작은 물을 건너뛸 때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건너뛰어요. 그 다음에 이건 우스워요. 더 넓은 거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점점 그 길이의 폭을 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또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후에는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하루하루의 귀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실천할 때 그 믿음 자라게 하심으로 과감히 사자굴도 맞설고 거인 골리앗도 맞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영적인 아버지로 세워진 저한테 여러분들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제 안에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막 거품 흘리고 거의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급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해답은 믿음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힘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할 모습과 생각을 버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도전하십시오. 때론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죠. 유혹에 흔들릴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또한 우리 예배 중 불렀던 그 찬양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게 찬송 불러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해를 지내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주변에 참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